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계속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26절부터 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하는 내용을 보면 아직도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만찬식을 거행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이제 가면서 대화한 내용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면서 제자들과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인데, 이 찬송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는데 이때 찬송은 시편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합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절을 선창을 하면은 시편 115편 몇몇 장을 선창을 하면은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또 할렐루야라고 화답을 하면서, 그래서 또 선창을 하면 또 할렐루야, 또 선창을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가는데, 자, 이 겟세마네 동산, 이 감람산은 주님이 참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산이 이 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쉬시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여기에 들리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서 그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간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처 쉬는 처소가 감람산이고 기도처가 감람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산을 향하여 가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가면서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다 놔버린다. 여러분요, 제자들은 설마 주님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와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제자들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도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주님의 대화를 내가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로 주님은 완전한 신이신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만 이렇게 해도 참 상당히 언짢은데 너희들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은 차차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랬습니다. 내 짝된 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칠 때에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은 정말로 진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양반이 전혀 내색하지 않냐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면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갈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목자를 칠 때에 양들은 흩어진다고 했는데 스가랴서 13장은 내 짝된 자 이 사람을 치면은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갈 것이다.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모지들 지역은 가브나움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기서 자라났죠. 거기서 고생을 했죠. 또 거기서 복음 역사를 계속했죠.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참 그 구비마다 괴로웠던 일은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 참 잊을 수 없는 산이죠. 모세가 호렙산을 잊을 수 없는 산이었듯이 예수님은 이 감람산을 잊을 수 없는 산입니다. 또 이 갈릴리는 복음 역사를 한 곳이기 때문에 공생의 역사 중에 참 나하고 친한 사람을 참 많이 만났고 대화도 많이 했고 이적 기사도 많이 일으켰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소외시킬지 몰라도 주님은 이들을 안고 3년 동안 생활을 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잊을 수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딱 배신하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유대 사람이고 전부 다 북쪽 사람이에요. 거의 다 북쪽 지역 사람이고 딱 남쪽에서 가룟 유다 하나만 남쪽에서 제자인데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 판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이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이미 가룟 유다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승을 버립니까? 스승을 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스승을 버리고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승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분위기가 안 될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우리와 행동도 같이 했는데 어떤 일이 부딪히기에 우리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갑니까? 예수님은 전부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다 표현하는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스승이 우리에게 섭섭한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스승 안 버립니다. 어떻게 스승을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악당들의 그 무자비한 그 처참한 그런 사건을 상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는데 왜 이유 없이 스승을 버리고 갑니까? 무슨 사건이 터져야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아왔고 활동을 했고 지금도 또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단 말입니까? 이거 말이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여기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내가 이 제자들 중에 대표로 항상 주의 일을 가장 많이 했고 또 심부름도 가장 많이 했고 주님이 제자들 중에 이렇게 신임했는데 내가 어떻게 스승을 배신합니까? 여기에 다 버린단 말은 실족한다는 소리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린다고 그랬는데 실족하고 예수님 두고 도망가는 이런 생각지 않은 일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다 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버린데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그런 얘기합니다. 자,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제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너희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딱 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밤, 여러분, 자, 이 밤 길었는데 오늘 이 밤이 조금 있으면 6월절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6월절이 어느 날입니까? 금요일이죠. 6월절 절기가 죽이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이 밤에 그러면 목요일에서 금요일 그 같이 겹쳐지는 시간이겠죠. 지금 겟세마네 가는 그 시간이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이 겹쳐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밤에 닭 3번 울기 전엔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자, 이 말을 베드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중심은 바른 말이에요. 평상시에 누가 스승을 버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절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오늘 이 밤에 그러면 내일이면 6월절이죠. 내일이면 6월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면서 네가 이 밤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유대인의 날짜 계산은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이 오기 전에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로 계산하는데 유대인은 어제 저녁부터, 자, 안식일, 그러면 오늘이 안식일이면 어제 저녁 해질 때부터 오늘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밤, 그러면 6월절이 겹쳐지는 밤이죠. 네가 날 3번 부인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을 때 시험이 안 옵니다. 어떤 문제가 조금 생기고, 나에게 이권 문제든 인격적인 문제든 조그마한 시험이 하나 딱 걸리면요, 사탄이 그때를 기회를 잡고 덥석 덤벼서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만히 있는데 실족합니까? 넘어집니까? 부인합니까?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문제가 부딪혀 올 때에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큰 산과 같은 십자가 산을 지금 넘겨 오늘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은 전혀 태연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양들이 목자가 체포가 당하면 제자들이 도망가고, 아직도 제자들은 그런 사건이 피부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느껴지질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틀려. 우리가 부인 안 합니다.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까지 주어도 베드로는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충격이죠. 주님, 어째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한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큰 일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나 서나 무시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우리는 주님과 교신을 하듯이 항상 보좌의 주님을 찾고, 제가 늘 얘기했죠. 망망한 바다를 건너가는 배도 육지와 항상 교신을 합니다. 비행기도 관제탑과 교신을 합니다. 위험한 항해를 하든지 그 참 위험한 하늘을 날아갈 때도 항상 교신을 합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꼭 성전에 와서 기도 안 해도 늘 내 마음은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하는 자세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이라 하는 것, 이것은요 6월절과 그 전날 이미 겹치는 밤인데,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주님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새벽날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건 아주 내 전심 전력을 다 쏟아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시간이 온다 해도, 그런 문제가 온다 해도 나 주님 부인 안 합니다. 우리 주님 나 참 안 믿으시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이게 진심이에요. 맞아요. 지금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스승을 버릴 수 있습니까? 괜히 버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혀 와서, 어떤 사건이 부딪혀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냐. 저 베드로가 완강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어떻게 스승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가룟 유다는 없으니까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는 그 길을 택하지 부인하거나 도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11 제자가 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 속으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보자, 제발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환경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지속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급하면요 자기 생각 외에 다른 행동이 나옵니다. 사람이 급하면요 그냥 평상시가 아니고 위급한 일 당할 때는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식구들이 같이 살고 내가 식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도 식구는 살리겠다. 가족끼리 다 그래도 급한 일 딱 켜놓으면요 먼저 튀어버립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살리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너무 다급하고 위기에 처하면 그냥 그 가졌던 마음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만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세상 얘기하고, 참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들이 참 심판의 앞에 놓고 있는데 지금 심판이 오고 있어요. 지금요 얼마 안 가서 심판이 오고 있는데, 내가 성전을 엎었을 때 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완악하게 해줘서 참 저 제사장들, 저 서기관들 저 나쁜 저 버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소리 하면서 지나온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니 잠깐 가는 그 노중에 너희들 다 도망갈 거다, 너 나를 배신하고 너 나 부인할 거다. 분위기가 영 안 좋아졌어요. 분위기가요 좋은 대화, 그저 긍정적인 대화를 하면서 가는 것이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 잘하고 성만찬 잘했어요. 이제 감람산으로 가자고 할 때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계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 끝나면 분명히 예수님은 게세마네 그 동산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성만찬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빠져나가서 제사장들에게 갔을 때에 돈을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 때에 지금 성만찬 끝나고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가는 그 가룟 유다 알아요. 아주 치밀하게 그쪽은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 이쪽 제자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부인하리라 그러면 우리 스승님 말씀이 한 번도 잘못된 것이 없고 한 번도 그렇지는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은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을 잘 못하시는 걸로 지금 하고 있다. 절대 우리 부인 안 합니다.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같이 죽을지언정이라 한 말은요, 주님과 함께 생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럴 때 주님은 무슨 마음을 하셨겠습니까? 그래, 두고 보자.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자, 보면 또 봅니다. 32절에 저희가 게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 게세마네라 그런 것은 기름 짜는 털이라 그랬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여기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할 때 너희는 8명이에요. 왜? 세 제자를 데리고 가니까요. 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저 감람산 밑쪽에 아래쪽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자, 12제자는 12이에요. 그냥요. 야곱의 12지파의 상징적인 숫자가 12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다급한데 11제자를 다 데리고 가야 되는데 8제자는 이 아래 두고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제자, 심부름도 가장 많이 했고 예수님 곁에서 그 살피는 모든 일, 여러 가지 일도 가장 많이 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이제 들어갔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두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은 자, 내게서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주님은 제일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건 십자가거든요. 죽음이거든요. 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본문은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했다. 이 놀라다 이 말은요, 심적으로 되게 위축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지금 이 예수님은 완전히 여기서 사람 육체의 그 괴로움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요, 땀이 핏방울같이 흘렀다 그러네요. 얼마나, 우리 이거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신원의 종이죠. 여러분 신원의 종 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신원의 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심히 여기에 고민을 하고 마음의 심적 고통이 너무 대단해서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은요,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역사적으로는요, 주님이 막 기도할 때요, 앉은 자리가 파여졌다 그래요. 역사적인 증거에는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이런 울음을 울지 않았습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주님의 울음이, 제가 늘 말씀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 울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눈물이 다 다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나사로 앞에서 그저 눈물이 줄줄 그냥 흐르는 거예요. 왜? 죗값으로 당하는 죽음은 참 이게 비참하거든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시는 주님을 꼭 맞이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미혹이 와도요, 잘 물리치시고 죽은 자의, 순교자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정말로 주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영생하는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영생하는 이 길에서 이탈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그냥 눈물만 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냐하면요,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됩니다. 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전혀 모르고 성전에서 돈 끌어모으느라고 봐도 정신이 없습니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아주,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을 때 이 심판받을 것들아,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심판이 곧 문 앞에 왔다.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무너질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병아리 새끼를 나리 아래 품으려고 이렇게
했던 일이 몇 번이냐 하면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흐느끼는 울음을 멸망을 앞에 놓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하나님 알다. 심한 통곡 반성대곡이야.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었어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왜냐면 너무 애쓰니까요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다. 얼마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그렇게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죽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다. 죄값으로 인류가 버림당할 것을 주님이 대신 버림을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기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 고통을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이겨내겠느냐.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액을 벗고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뒤에는 반드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내가 안 받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래 정말로 그 울부짖는 그 기도가 정말로 안 됐다. 정말로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는 걸 보고 그만 그 기도를 응답해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방성대곡을 하는데 주님이 그 기도 소리를 보좌의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이거는 내 친아버지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피와 살을 이어받은 자에게, 부모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잘해도요 아버님이라 그러지 아빠 소리 안 해요. 늙은 아들이, 여러분 70대가 된 아들이 90대 된 아버지에게 아버님이라고 하고 아빠라고도 합니다. 근데 듣기 좋은 소리는 아버님보다 아빠입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란 말은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이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저주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기도 응답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이미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왔기 때문에 그 전철을 내가 밟아야 인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저 천지 창조 때 선악과 사건이 여기에 있었는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야한 벼락을 내리죠.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역사에 보면 남자의 후손의 역사 전통 이어왔지, 여인의 후손으로 딱 났다는 것은 예수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그때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가 나게 되고, 그 나게 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래서 첫 아담이 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마지막 아담은, 그래서 알파의 아담과 오메가의 아담이, 알파의 아담은 저녁을 가져왔고 밤을 가져왔고 죄를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메가의 아담은 영생을 가져왔고 빛을 가져왔고 구원을 베풀어주는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이 망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복은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아담이 지은 죄, 모든 그의 후손들까지 지은 죄를 예수 자신이 그 죄를,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담당했단 말은요,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오늘 죽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담당을 했습니다. 담당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울었는지. 그렇게 울었다는 그 사건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손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성화 기도 있죠. 그거는 평상시에 그렇게 하신지 몰라도 십자가 앞에 와서는 꿇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엎드려서 땀이 핏방울같이 쏟아졌다요. 그런데 새 제자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동산에 가자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 가자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방성되고 가고 통곡하는데 나는 안 자고 주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아. 돌 던질 그냥 막 세게 던지지 않냐고, 그냥 돌 던질 만큼 이렇게 갔다 그러면 뭐 한 30-40m 됩니까? 한 20-30m 됩니까? 하여튼 그게 떨어져서 너희는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시험에 들라고 기도 안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누누이 부탁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거기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 이날까지 저렇게 운 적이 없거든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울은 것은 나사렛에 죽었을 때 울었고 예루살렘 멸망 앞에 울은 것밖에 없거든요. 저렇게 방성되고 하면 내가 그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잠이 안 오겠죠? 예? 아니 권사님 잠을 자겠어요? 아주 불안해서 막 안절부절하겠습니까? 우리 박지도 대답해 봤어요. 아주 예수님이 지금 땀이 핏방울같이 땀에 피가 섞여서 모세 혈관이 터서 하면서 방성되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앉아 있기조차도 여러분 그러겠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웬 잠이요? 막 잠을 그래서 막 쏟아부었어요. 왜? 시험 들라고. 시험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거든. 아마 예수님같이 네 분이 막 같이 땀을 쏟고 막 했다면 가야바에 따라서 베드로 주님 부인 안 하고 제자들 다 도망 안 가고, 뭐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도망갔을지 몰라도 세 제자는 도망 안 갔겠죠. 기도했다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 못하면 시험은 당연히 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작심을 아무리 해도 인간의 힘은 할 수가 없어요. 주여 도와주셔야죠.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신은혜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시켜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신은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신은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종말론 강의를 하는 데가 300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많다 적다? 얼마나 안 많습니까? 그게 20년 전에 한 얘기예요. 근데 거의 다만 비슷비슷할 거예요. 왜?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주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이렇게 했을까. 자, 34절 봅시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누가 보면 돌 던질 만큼 그랬다는데 땅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자, 구하여 가려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기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를 불렀다면 베드로는 반석이죠. 시몬아 이 말은 역시 약한 인간아 이 말이거든요. 내가 베드로라고 불러주었지만은 여기에서는 시몬아, 참 연약한 시몬아, 정말로 나약하고 정말로 참 힘없는 부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했다면, 인간 옛날 예수님 만나기 그전 시몬,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자, 여러분, 마음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 하신 말은요,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네가 영이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단어 자체가 분유합니다. 내가 참 영은 약하고 육신은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니까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죠. 영은 원하고 있습니다. 영은 기도해야지 그런데 육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요, 이 밤 날새면 지금 죽어요. 지금 예수님 날새면 십자가 처형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냥 짜고 있으니 너희 영은
원하고 있지만은 육체가 도저히 못 따라가고 있구나. 육체가 이게 안 되고 있네. 그래서 자,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하면 눈꺼풀이 너무 무겁다 이 말이야. 자꾸 떠니까 눌러버리고 참 눈꺼풀이 너무 무겁구나 이 말이야. 들지를 못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요, 무엇으로 대답할지 알지 못한단 말은 너무 민망스러워. 선생 보기에, 주님 보기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지금요. 너무 민망스럽고 죄송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제자들의 심령입니다. 자,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때가 늦었다. 이제 기도할 때도 지났고 자고 쉬어라. 자, 그만 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제 이때부터 체포돼서 고난당하고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참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이깁시다. 잘 참고 우리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신원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이 너무 고맙고, 여러분, 정말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신원을 몰라요? 왜? 이거는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절대 자기 사명을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신원의 종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주님이 불러 이 자리에 앉혀서니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도 겟세마네 골고다의 언덕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부탁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